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위 모든 여와 꿈도만도 못하구나.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로우신 나의 주 구속해서 죽으시되 성전의 산 찢어지어 구원의 길을 짐으로 천국의 문 주셨다가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나의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구나.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로우신 나의 주 (148장입니다) 148장 우리 4절 이 몸 주께 드립니다. 후렴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6주차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2021년도에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나 이 종료주일을 순환주일로 정하여서 또 이렇게 지키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며 왕이시라 외치며 환영하던 자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허물과 죄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상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 위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이 땅 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탄생하심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장사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종로로 달 수 없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The Lord's Day, 주일이라 이름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The Lord's Day, 주일로 지키며 오늘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시오 생명이 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며 예배로 모이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장차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재림 주님의 임하심을 대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하여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주간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형식과 습관과 매년 행하는 연례 행사가 되어서 가증하고 더럽고
또 토욕질해 버리고 싶을 만큼 추한 한 주간으로 보내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활절을 대망하는 그 마음이 진실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며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오늘날 세속 정치의 논리에 짓밟히고 짓뭉개져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교권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모두가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이른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또 다른 연합체를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어가는 신종 교권주의가 팽배하여 교회가 타락하였기 까닭에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를 무시하는 세속의 정치인들조차 이 나라의 위대한 헌법을 무시하고 자행자제하며 공산사회주의자들과 야합하는 이런 더럽고 추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진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제는 피를 흘리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을진데 최소한의 피 흘림으로 다시 한번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반도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적셔지는 온전한 민족, 온전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며 제 길로 가는 불신자들에게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저 첫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진데 제2의 이스라엘이라 잡아오는 대한민국 이 교회가 온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적 사명, 교회적 사명, 국가적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다시 정치 최일선에 나서고자 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줍지 않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시민들을 다스리려 할 때에 저들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모든 시민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백성들이 되어지는 귀한 시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종료주의를 당하여 원근각처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예배 드림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름막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당하셨던 그 희생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성결한 은혜의 체험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비록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에서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모든 만물들 중에 우리가 마음껏 쓰고 또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물질들 가운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 수입 중의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이와 같은 11조와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조건과 또한 감사의 내용을 따라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여기에는 우리 모든 인생에 피가 담기고 땀이 담기고 시간이 담기고 정성이 담기고 의지가 담겨 싸우니 이것을 하늘 곳간에 고이 쌓아주시되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꿈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꿈과 소원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성결교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이렇게 오늘 지내는 주일입니다. 오늘 왕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한 광고나 안내나 기타 소식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각자가 이 연합예배나 부활절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또 마음 정성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연재를 이제 2번째로 합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께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 교회별 부활절 연합예배도 지금 제한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프레이어 노트와 각종 유튜브 방송 또 BRT, BWT 등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표현을 그 아래 댓글에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박미란 성도는 아무런 표현도 안 했어요. 오늘은 꼭 표해 주면 좋겠어요. 혹시 추가 광고 있을까요?
예, 없으시면 우리 한번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8장을 찬송을 불렀는데요. 아니, 저 목사님이 뭐 의식이 없나, 오늘 종료주일인데 어째 부활 찬송을 부르나, 혹시 이런 말하는 분이 있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종료주일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주일이니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시에 대해서 딴지 걸고 무지한 말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8장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주님의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또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아주 그 포괄적이고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는 그러한 가사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형식적인 뭐 종료주일 관련된 거 찾아서 억지로 부르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드넓으신 대역사, 그 섭리 중에의 주님의 그 생애를 정말 파노라마와 같이 가사로 엮은 이 찬송을 여러분이 애송하고 또 많이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종료주일이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본 건 없으나 우리 성결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순환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그렇게 형식주의로 매너리즘적으로 나가는 모습은 전 교회적인 부분에서 좀 삼가할 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남기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칼빈주의와 웨슬리안들이 이 숨은 싸움들을 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식 자랑하고 좀 학문을 했다고 자고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신교권주의와 다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근신하시기 바라고 우리 평신도들도 이런 교회 지도자들의 싸움의 모습에 대하여 실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말씀하심으로써 또한 지도자들도 경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결교회 목사이지만 여러 초교파적으로 교단들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성결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지식적으로 교만한 관계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다운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체험하고 지켜보고 느끼는 바를 분명하게 고하면서 오늘 겸손하게 168장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하면서 불렀던 이 찬송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 오늘 찬송가 168장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한마디로 쫙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고 그리고 본문은 히브리서 9장의 27절로 28절을 택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예수님 정해져서 죽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예언에 따르면 정해져서 죽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씻어주신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부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증거하면서 잠깐 한 8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과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저의 지인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저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잠깐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스템이 좀 부족할 깔끔하지 못하지만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예,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예배 전에 테스트까지 마쳤고 정상적으로 세팅이 완료되었었는데 또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익숙한 영상일 수도 있으나 이 시간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겼을 때에 당황 없이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한 편 보았다 여러분 여기시고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9장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서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강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분이 막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실 그때에 얇은 히브리서 강해 책자를 내시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책도 보아가면서 제가 많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냥 성경만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정말 깊이가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중량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깊고 중후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읽는 눈이 있기를 바라시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8장을 먼저 여러분 앞에 권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4절 이제 저를 보세요. 히브리서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제사장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다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사장은 늘 누군가를 위해서 서브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사실상 서브도 하셨지만 서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의 그 의미가 다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서브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브를 받으실 분의 주체이신가요?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서브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맨날 서브를 하셔야 할 분입니까? 서브를 받으실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계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브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수입이나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해서 공개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자, 저도 그러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이 자칫 그렇게 서브하는 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서브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비스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뭐가 돼요? 서브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어마어마하다 보니 결국은 맛을 잃어버린 거죠.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종교인으로 떨어져서 너희들도 과세 세금 내라 이딴 소리나 듣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선후배 여러분, 목회자, 선후배 목회자 동역, 선후배 목회 동역자 여러분, 저도 회개하고 늘 조심하고 삼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신 말씀에 두렵고 떨림을 이루시고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주님의 그 헌신과 같은 헌신을 거짓 없이 위선됨 없이 진실하게 실천하고 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과도하게 잘못해가지고 그 죄값 씻겠다고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스스로가 패배자의 길을 걷고 가는 우리 선배 목사님 몇몇 분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잘 지킬 뿐더러 이제라도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구별된 자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장로님들과 여러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이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바로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용서하시고 또 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8장 8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잇대어서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 정도로만 하고 계셔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새롭게 완성하시고 새롭게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각도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여러분 9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예법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갖추어 그 일을 수행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 법학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여러 앞선 지식인들이 한국교회 법학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귀하고 아주 고무적이고 존경하고 제 자신이 지식이 짧다 보니 거기에 다 따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귀한 모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법학회가 성경을 월권하고 성경을 초월해서 이 세상 지식의 법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반드시 버리고, 그리고 말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고 개혁해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법학회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존경하는 증경 총회장님도 계시고, 또 전문 법학 관계자도 계시고, 또 현실 법무 관계자도 있고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무지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겠다 싶으지만,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판단이나 그 결과나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잘 다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라고 하는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그 예표적인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2절과 3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라는 게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제사장의 역할과 자격과 위치와 그 하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레위기서라든가 민수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데, 한 덩어리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든 구약적 제사의 그 핵심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그냥 성경책만 달랑달랑 끼고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올 때는 이 성경책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져와요. 헌물이라고도 하고 헌금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에 대해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하고, 그것도 뭐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이런 무지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자들 가운데 목회자나 신학자가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당신들 바로 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헌물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제대로 알고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은 그냥 산채로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 예물로 뭘 가져왔느냐 하면, 뭘 가져왔어요?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생물을 가지고 왔어요. 생물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 소든지 양이든지 푸덕푸덕거리는 이 힘도 세고 이런 건강한 이런 짐승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걸 예물로 드리니 받으십시오 하고 줘요. 그러면 얘들이 나는 알지만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아무리 말 못하는 생물이래지만 여기서 여기 그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난리를 치잖아요. 매거리고 얼마나 요란하고 그러잖아요. 산채로는 이게 뭐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그런 생물을, 그 명줄을 끊어가지고 뭘 빼내요? 피를 빼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제단 좌우에 뿌리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뭘 상징해요? 생명, 목숨을 상징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 잠시 제가 했죠? 오늘 헌금 기도하면서도 아마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헌금에는 여러분들의 피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수입한다고 합시다. 11조를 드리면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10만 원 우스운 것 같으죠? 100만 원에 10만 원은 사실 얼마 아닌 것 같아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낸다 봅시다.
1억 원에 1,000만 원을 낸다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단위가 높아질수록 시험 받기 쉬운 게 11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헌금에는 여러분의 땀과 핏방울이 담겨 있잖아요.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요. 수고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수고를 드리는 이 헌금, 헌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9장 7절, 히브리서 9장 7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장 7절을 보면 피로 드리는 제사라는 피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실제로 피 흘리는 그런 피는 아니지만 그 피와 같은 물질을 여러분이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피제사와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피제사를 우리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뭐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9장 11절로 14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쭉 예언 나오는데 예수님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그 헌신의 제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그들의 피를 흘려서 드린 그런 제사와 같지 아니하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러한 제사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 이렇게 푸드득거리고 하는 날 생짐승을 그대로 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뽑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는 매번 살다 보면 인간이 죄를 한 번만 짓고 마나요. 지은 죄 또 짓고 하나요. 짓고 또 짓고 그러죠. 토했던 걸 도로 주워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 같은 속성이 있어요. 얘기해봐요. 개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개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강단을 험악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적절히 좀 하시라고, 다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다 그런 개 자식들과 같은, 개 같은, 토해냈던 거 도로먹는 그 죄의 근성이 인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 데려와서 대신 죽게 만들고 죄 짓고 나서 또 가책이 되니 또 짐승 가져와서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계속 죽어줘야 되냐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반복되어져 오는 구약 제사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단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대신 죽으셨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게 바로 오늘 9장 14절에 단번에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첫 언약이라든가 피제사와 같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9장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특별히 23절로 26절을 한번 보세요. 23절로 26절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대속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쨌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같이 짐승의 피로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피로써 단번에 어떻게 해요? 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23절로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27절, 28절 앞에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27절을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저를 보세요. 제가 사람같이 보입니까? 무슨 영물체같이 보입니까? 사람같이 보이죠.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자신의 살을 한번 꽂아봐 보세요. 그냥 대충 꽂아지 말고 조금 아프게 꽂아봐 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저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 꽂아봤어요? 꽂아봤으면 거기다가 꽂아봤다고 Y를 표시해 주세요. 이거는 보고 갈래요. Y를 표시하면 내가 보고 갈래요. 자, 우리 저 미란이 Y 표시했나요?
상민이 Y 표시했나요? 얼른들 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Y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살 꽂아봐봐요. 아프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은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불에 태워 살라버리고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고이고이 잘 묻어주시기를 미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에 태워 사라지는 인간들이 되지 말고 잘 묻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수를 높여서 소망이 있다고 말할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불에 살라 소멸되지 말고 고이고이 잘 묻혀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 꿈이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뭐 더러운 짓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권이냐 이딴 까불고 그런 더럽고 추한 정치 활동하려 하지 말고 그냥 또 혈기가 날 것 같아서 죽이려고 그래. 이 정치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당신들은 목회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하실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정치판에 나섰어요? 자신 없으면 깨끗이 내려들 가란 말이에요. 의분이 나서 아주 설교를 하면 화가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절제시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저의 꿈은 우리 백성들이 허접하게 쓰레기 처리되듯이 그렇게 태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층층이 쌓아가지고 사는데 죽어서 그 층층이 쌓는다고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의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땅 없다 그딴 헛소리들 하지 말고 정말 한적한 곳에 깊은 곳으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우리 인생들의 시신 죽음을 잘 고이고이 묻어준다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먼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지구에 유익한 그런 물질이 될 거예요. 이미 영혼은 다 날아간 거니까. 불과 30여 년, 40여 년 전만 해도 화장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와서는 다 화장하자고 그딴 소리는 하고 말이야. 변질돼 가지고 말이죠. 그 죄값과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나는 그게 죄라고 배웠고 지금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선택에 따라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확신하고 나가요. 정치라고 하면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걸 딴 얘기지만 했어요. 아무튼 모든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해보세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내가 정치인들만 얘기했지만 정치인들대로 얘기했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요. 정치인들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남녀노소 도시 농촌 산촌 어촌 광촌 할 것 없이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인생들은 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법적으로 심판받는 일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을 때의 모든 인생은 심판을 빠져나갈 일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려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의 그 내용에도 나오는 거예요. 당신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죽었지만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뭘 이루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하고 작은 나귀를 타고 이런 늘상 하던 설교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급을 높여서 이제는 그렇게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야 종려주일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무관하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두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죠.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주의 재림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믿는 자들은 아멘 할 테지만 못 믿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가졌고 많은 지식과 명예를 가졌어도 그 논리를 모두 다 모르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게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확증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했거니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 다른 말로 순환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을 지나면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됩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전도활동도 하고 할 줄 알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 아침, 또 그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영혼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을 구하실래요? 은을 구하실래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살다가 그냥 가십시오. 알아서 어디로 가든지. 그러나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과는 무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시든지 간에 원통하고 땅을 치면서 오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그런 산소망의 기도와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니와, 이와 같은 모든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이 희생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 동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는 믿고 저들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그 복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너무나도 험악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저 북한의 지도자들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되
저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 길로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 더디마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깨끗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정리정돈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지구촌에 이 험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미 관계는 동맹관계를 초월하여 혈맹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피맺음의 결과로 함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진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을 치리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이 땅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멈춰 주시고요. 168장을 부르겠는데 168장 1절과 5절 이렇게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168장 1절과 5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대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땅의 온 백성들과 또 지구촌에 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